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을 날아가 다니는 그 비행기를 타면은 우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보면 예쁜 스튜어디스가 목에 어떻습니까? 아주 예쁜 스카프를 이렇게 두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하는 것을 서비스하고 도와주는데, 우리 하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센텀 교회 최고의 스튜어디스 우리 집사님들께서 빨간색 스카프를 이렇게 목에 두르고 이렇게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찬송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그 봉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하늘로 인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아름다운 진심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이 처음에 목사님께로부터 이게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 수, 목, 금 저녁 시간은 4일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다룰까, 다루고 싶은 주제가 참 많아요. 예언도 하고 싶고 또 건강 문제로도 다루고 싶고 때로는 가정 문제도 다루고 싶고, 근데 기도하면서 한 주제 한 주제를 선택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어제까지 한 주제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또 교회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사망을 건너 희망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하는 것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할 때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여 주여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것도 중간에 하고 마지막 때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권능을 많이 행사하고 또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뒷 후반부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굉장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하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 즉 법이 아닌 즉 거짓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야,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매정하게 하시는 이 말씀 들으면 어떡할까요? 우리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떨까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상상도 못할 일들이 분명히 현실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불법, 법이 아닌 거짓법을 행하는 자들아, 거짓법을 따라간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 목사로서 양심 선언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거짓말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 거짓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참말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면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첫날부터 했지만 저는 어렵지 않게 낸다 했습니다. 그죠? 자, 참말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면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이죠? 참말이라고 말하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을 참말이라고 말하면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잘하시네요. 자,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거짓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말하기 때문에 성경은 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성경 속에 거짓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기 때문에 성경이 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거짓말이 들어있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에덴 동산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중앙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짓말하는 사단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동일하게 선악과의 나무에 대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참 말씀입니다. 근데 사단이 여기 대해서 거짓말합니다. 선악과에 대한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뱀, 즉 사단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하리라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한 거짓말입니까? 사단이 한 거짓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뭐하리라고요?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뭐 했습니까? 거짓말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짓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한 거짓말입니다. 근데 아담 하와가 따먹고 난 뒤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거짓말대로 결코 죽지 아니하였습니까? 죽었습니다. 그죠? 이제 사단의 거짓말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때라도 사단이 시인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단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거짓말을 참말로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자, 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둘러싼 하나님의 참말씀과 거짓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참말씀입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 4절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참말씀대로 아담 하와가 시간이 흘러서 죽으니까 사단이 내가 거짓말했소 라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을 참말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말입니까?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또 다른 참말. 자, 사단은 또 다른 거짓말 뭘 만들어냈냐면요. 몸은 죽지만 몸속에 뭐가 살아있다고요? 영혼, 혼이라는 것이 살아있어 죽지 않고 산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했는데 몸 거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 영혼, 혼맥이라는 것이 있어가 사람이 죽더라도 이 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내가 말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다른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사람이 죽으면은 몸은 죽지만 몸속에 영혼, 혼이라는 것이 살아서 죽지 않는다. 살아있다. 그래서 결코 죽지 아니하라는 내 말이 참말이다 라고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거짓말을 참말로 포장하기 위해서 포장지를 이렇게 덮어 씌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즘 많이 아는 사람들처럼 한국에서 귀신입니다. 귀신 참 많죠. 그죠? 계란귀신, 멍라귀신, 처녀귀신, 총각귀신, 물귀신, 불귀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귀신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사단의 그 또 다른 거짓말, 사람이 죽으면 몸속에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그 거짓말을 참말로 포장하기 위해서 둔갑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 귀신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이 영혼이 살아있다는 사단의 거짓말로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거짓, 성경에 틀린 거짓 교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대부분은 사단의 거짓말에 기초한 사단의 거짓말을 참말로 믿기 때문에 나오는 그 거짓말에서 자꾸만 거짓말이
통해서 거짓 법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연옥, 영원지옥, 또 성상숭배, 유물숭배, 이 모든 것은 사단의 거짓말을 참말로 믿을 때 가능한 교리들입니다. 사단이 사람이 죽으면 몸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죽은 자의 그 영혼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성상숭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의 죽은 자의 유물들, 뭐 허리띠나 옷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숭배하면 어떻습니까? 복을 받는다. 왜냐?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복을 준다라는 사단의 거짓말을 믿기 때문에, 사단의 거짓말을 참말로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잘못된 것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단의 또 다른 거짓말에 대해서 뭡니까? 분명하게 또다시 참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셨습니까? 자, 창세기 3장 9절에 사람이 죽으면은 사단은 몸속에 영혼이 살아 움직인다, 살아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흙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말한 것처럼 죽은 뒤에 그 혼백이 살아가지고 산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그 산 사람들에게 축복 주고 산 사람들 사이에 그 모든 것을 개입해가지고 일 처리한다라고 사단이 가르친 그 말이 정면으로 틀렸다라고 하나님은 성경 전도서 9장 5절에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실 오늘 이 두 부분만 알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단의 그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 속아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귀신이 있습니까? 귀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마가복음부터 해서 마태복음부터 해서 사복음서의 수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자기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라는 성경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존재가 무엇이냐면요. 귀신의 존재는 흔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들의 혼백이나 죽은 사람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죽으면 사람의 혼백이 있고 또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사단이 귀신처럼 어떻습니까? 자신의 거짓말을 참말로 이렇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마치 죽은 사람의 혼백처럼 나타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의 존재가 흔히 일반 사람들처럼 죽은 사람의 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단이 죽으면 혼이 있다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 거짓말한 것을 참말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죽은 사람의 혼처럼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사단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나더러 주여 하는 자들도 다 유혹해서 사망으로 계속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 것을 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다음의 말은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한다. 거짓말 참말 많이 하니까 지금 헷갈리시는 거예요. 지금.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사단이 한 거짓말입니다. 그죠? 자,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 아니면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살아있다 하는 사단의 거짓말을 참말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영혼처럼 가짜로 나타나는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잘 모르면 긴 게 정답입니다. 그죠? 여러분 귀신이라는 죽은 사람의 영혼과 혼백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사람이 죽으면은 몸속에 영혼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으면 창세기 3장 19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9장 5절에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막 영혼처럼 혼처럼 그리 떠돕니까? 그 말을 최초로 사단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사단이 그 말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죽은 사람의 혼처럼 가장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중요합니다. 귀신이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사단의 거짓말을 참말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영혼처럼 가짜로 나타나는 사단과 악한 천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자, 목사님,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영혼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영혼, 혼이란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영혼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는 푸시케, 히브리어는 네페시라고 말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 뜻 속에서는 영혼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살아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죽은 사람의 혼맥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자, 여러분 만약에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혼맥이라면 성경이 뒤죽박죽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영혼을 죽은 자의 혼이라고 사단의 말처럼 가정을 하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115편 17절과 18절에 죽은 자, 즉 영혼은 죽은 자의 혼이죠. 그죠? 자, 여기 죽은 자, 즉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혼을 우리가 죽은 자의 혼백과 죽은 자의 혼으로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뒤죽박죽됩니다. 자, 시편 115편 17절과 18절에는 죽은 자, 즉 죽은 자의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합니까? 찬양하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예, 죽은 자의 혼이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편 146편 1절과 2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럼 성경 두 절 가지고 영혼의 바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만약에 영혼이라는 의미를 죽은 자의 혼백으로 이해한다면 성경은 뒤죽박죽됩니다. 시편 115편에서는 죽은 자의 혼이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46편은 죽은 자의 영혼인 영혼아 내 영혼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디를 믿고 따라야 됩니까?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나 그 나라 사람은 이 원어를 읽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무엇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 성경절이 어떻습니까?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7절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죠? 시편 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 즉 내 살아있는 사람아 맞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뒤에 한 구절 보십시오. 나의 생전에 왜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영혼이 죽었으면 어떻습니까? 생전이라고나 내 생후에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내 사후에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의 의미는 살아있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때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평생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것을 길게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흔히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영혼, 죽은 사람의 혼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살아있는 사람, 내 영혼아 여호와를 내 생전에 나의 평생에 찬양할지로다. 나는 죽으면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십니까? 자, 근데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믿든 믿지 않든 아니 다른 종교를 믿고 따르든 간에 한 통속으로 다 이끌고 가지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주제가 뭐냐면 이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도 교회 다니는 자도 유혹을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또 저기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죽은 뒤에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짓말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오늘 사단의 정체를 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자꾸만 자신의 거짓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살아있다는 그 말을, 거짓말을 기초로 해서 굉장히 많은 거짓 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옥, 영원, 지옥설, 유물숭배, 성상숭배, 이 모든 것은 사단의 거짓말에서 기초해서 나온 거짓 법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왜 자꾸만 자신의 거짓말을 기초로 해서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그 거짓말을 기초로 해서 자꾸만 거짓법들을 왜 만들어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단의 마음속에 어떤 야심이 있기에 한 번 거짓말하면 됐지, 그 거짓말에서 막 공과 줄기 나오듯이 계속해서 거짓법들을 만들어내는데, 학자들은 조사해보니까 사단이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그 사단의 거짓말에서 만들어내는 그 거짓법들의 교리들이 약 한 70에서 80%가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끊임없이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그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법들을 자꾸만 만들어낼까요? 어디 이것이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젊은이들에게, 모든 지식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주제가 이 주제입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사단의 마음속에 있는 야심을 폭로합니다. 사단의 마음속에 있는 야심이 무엇이냐면 하늘 왕이 되려는 야심입니다. 자, 이제 사단이 왜 자꾸만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법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사단의 마음속에 있는 야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야심은 성경이 폭로하는데 하늘 임금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14장 12절과 14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여기서 내 마음이라는 것은 사단의 마음을 뜻합니다. 사단,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으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서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도다. 사단의 마음속에 있는 야심은 무엇입니까? 하늘 임금, 하늘 왕이 되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단이 왕이 되려면 뭡니까? 백성 없는 왕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은 하늘에서부터 자기가 임금이 되려고 하는데, 임금이 되려면 백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큰 원칙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누구의 말을 따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자신의 거짓법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의 백성? 내가 몰랐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알았든 몰랐든 간에 사단의 거짓법을 따르면 어떻습니까? 사단의 백성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단의 법을 순종하면 누구의 백성이 되고요? 사단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사망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 뭐가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자신의 거짓법들을, 자신의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법들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리로 해서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을 삼고,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귀신 주제로 해가지고, 요즘 드라마나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막 로맨틱한 주제가 막 영혼이 살아서 움직여가지고 막 좋은 일 돼주고 그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은 그 대부분 걸 다 믿고 따릅니다. 그렇게 딱 따라가지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싹 끌고, 교회 나가는 사람은 거짓 교리 가지고,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좋아하는 영혼의 주제 가지고, 귀신 주제 가지고 사람을 싹 끌어가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디로 간다고요? 다 내 백성을 다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모두에게 지금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죽은 자의 영혼일까요? 아니면 죽은 자의 영혼처럼 가장하여 나타나는 사단과 악한 천사들일까요? 네, 제가 참 친절하죠? 제가 학원에서 이렇게 공부 가르치기 때문에 원래는 다 시험을 치는데 센텀교회에서는 시험은 안 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사단은 거짓말을 통한 거짓법들을 만들어서 자기가 뭐가 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왕이 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 사단의 거짓법을 따르면은 사단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참법을 따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단의 거짓법과 참법을 알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근거를 주실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선택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전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제가 전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사단의 거짓법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관심이 없거나 내가 알고도 사단의 거짓법을 따르면 내가 교회 안 다닌다 할지라도 누구의 백성이 된다고요? 사단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게 된다고요?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 법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잖아요. 그죠?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법을 요약해서 10가지로 해놓은 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십계명의 법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거짓법이 자신의 거짓말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짓법이 확고하게 서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참 십계명이 자꾸 어떻습니까? 자신의 거짓법들을 공격하니까 사단이 되려 하나님의 참 십계명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십계명 좀 볼까요? 잘 알고 계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은 요즘은 사실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인터넷에 쳐보면 어떻습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요즘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미 사전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감히 좀 외람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자신이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그 자신의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법들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법을 공격해서 자신의 백성을 확보해서 임금이 되려는 사단이라면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에 손을 대고 거짓법들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여러분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그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법들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법을 따르는 사람들의 백성이 되고 임금이 되려는 사단의 야심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사단이라면 넷째. 야, 이게 상품을 드렸는데 매번 안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져가십시오. 예, 아주 구수한 말씀으로 넷째 하시네요. 예.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이 표현 너무 많이 하면 또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거라면은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과 10개의 계명 가운데 몇 번째 계명을 공격하겠습니까? 넷째. 그죠? 보자. 맞는가 봅시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공격합니다. 왜요?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서 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의 혼이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영혼이 있다 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성현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의 동상을 만들어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절하고 그 사람 경배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사단이 지금 그렇게 거짓법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은 어떻게 합니까? 정면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일입니다, 사단 입장에서는. 그래서 공격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 계명이 존재하면 사단의 최초의 거짓말, 즉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말로 만들어낸 거짓 교리들, 즉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성상숭배, 유물숭배 등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게 됩니다. 사단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뭡니까? 계명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입장에서는 두 번째 계명은 어떻게 됩니까? 없애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도록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폭로되기 때문에. 여러분, 네 번째 계명 맞습니다. 왜 네 번째 계명은 왜 사단이 공격을 할까요?
결과적으로 사단이 자신의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법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거짓법을 따르는 자들의 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임금이 되고 그 사람들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임금이요, 내가 왕이요 라고 해서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데, 네 번째 안식 계명이 살아있으면 누구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고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임금으로 왕으로 경배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은 계명 자체가 존재하면 사단의 거짓말이 폭로되기 때문에 바꾸지도 않고 아예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즉 공격 이유가 안식일 계명이 있는 한 왕이 되려는 사단의 야심을 이룰 수 없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왕이심을 선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계명은 어떻게 했냐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날짜를 바꿔가지고 어떻습니까? 어느 날짜로 옮겨놨습니까? 일요일. 엄격하게 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제정한 법입니다. 근데 일요일은 사단이 제정한 법입니다. 근데 만약에 일요일을 갖다 놓고 사단이 제정했다 하면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포장을 한 것이 뭐라고요? 귀신이듯이. 여러분, 일요일 사단이 제정한 법을 이렇게 성경에 있는 사건과 포장을 했죠. 어떻게 포장을 했습니까? 부활을 가지고 포장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교회 다니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그 포장지 보고 쏘을 것 아닙니까? 아, 일요일 날 이날은 내가 제정한 날이다 하면 한 사람도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딱 포장지를 만드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 부활을 포장지로 쫙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뒤에 나를 따르는 백성들아, 내가 이제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는 안식일, 내가 그전까지는 안식일을 예배하라고 했는데 이제 내가 부활한 이후에는 날짜를 바꿔서 일요일 날 나를 예배하라고 한 말씀이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어느 날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일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성경에 예배 날짜를 바꾸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말씀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부활에서 언급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고 난 뒤에 내가 부활했으니까 이 엄청난 것을 기념하여 안식일 날짜를 바꾸어서 일요일 날 예배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부활한 나를 믿고 너에게 영생을 주는 나를 믿는다면 뭘 받으라고요? 침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식을 말씀해 놓으셨지 날짜를 바꾸라는 것은 단 한 구절도 성경에 눈 씻고 받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눈 뜨고도 말입니다. 그 눈 뜨고도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저 무턱대고 참말로 믿는데 그건 다 사단의 거짓말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나중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법이 아닌 거짓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단의 법을 순종하면 뭐가 되고요? 사단의 백성이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에게 십계명이 두 가지 존재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꾸지 않고 순종하는 그것을 기록한 십계명입니다. 근데 사단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 번째 계명 공개했다 했습니다. 왜요? 이 계명이 있으면은 사단의 거짓말, 영원히 살아서 우상을 만들고 성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경배가 잘못된 길로 인다고 하는 그 사단의 거짓말이 완전하게 폭로될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제정한 법이니까 날짜를 싹 바꾸어가지고 부활로 포장해가지고 일요일로 포장한 법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만약에 두 번째 계명 빼버리면 9계명 해야 되잖아요. 그죠? 9계명 하면은 사람들이
분명 하나님은 10계명인데 9계명이니까 잘못된 거짓 법이라고 한 것을 대번 알까 싶어서 어떻습니까? 똑같이 사단이 뭡니까? 10계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뒤바뀐 10계명. 그냥 똑같이 10계명입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이 없앴으니까 하나 없어졌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10번째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그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0개를 만들었어요. 야, 여러분 이 법이 뒤바뀐 10계명인데 하나이신 천주를 만유에 공경을 모시고 쭉 한 두 번째 계명이 없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네 번째 계명이 하나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누구를 왕으로 섬긴다고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무슨 날요? 일요일. 이것도 주일이라고 해놨죠. 왜요? 내가 제정한 법이다 라고 하면 다 알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데 그렇게 사기를 치겠습니까? 참 교묘하게도 9계명이라고 하는 거 10계명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 부활을 포장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니까 주일을 지키고 라고 해서 그리고 9계명 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계명이다 이게 따르지 말자라는 거 금방 눈치챌 것 같으니까 10번째 계명을 둘로 쫙 갈라가지고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 왼쪽에 있는 하나님의 10계명 옆에 있는 뒤바뀐 10계명 하나님의 법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거짓법입니까? 여러분 저 바뀐 10계명을 알고 따라가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저 계명은 사단이 조작한 것입니다. 사단이 조작한 것입니다. 아직도 이 조작된 10계명 가지고 주여 주여 하니까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법이 아닌 거짓법을 따른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참법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거짓법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그 영혼 그 사단의 거짓말을 따르고 내가 쫄래쫄래 따라갔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참법을 따랐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디까지 간다고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 계명 안식일. 안식일에 도대체 안식일이 어떤 날이기에 사단이 끊임없이 안식일을 공격하고 주일로 바꾸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고 자꾸만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게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식일에 녹아있는 의미들. 제가 물 한 잔을 좀 마셔도 될까요? 색깔이 노란 게 참 보기 좋네요, 보니까. 여러분, 물 마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제일 처음에 집사님, 어느 집사님 이거 저희한테 가져오셨습니까? 벌 주려는 거 아닌데, 감사합니다. 예, 계시네. 지선 고맙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거 경상도 마시로 맹물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맹물에 우리 연세 드신 분이 참 좋아하는 쌍화차 가루를 넣으면은 맹물입니까? 쌍화차가 되는 것입니까? 쌍화차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물에 아무것도 아닐 때는 맹물이라고 말하지만 그냥 물이지만 그것에 뭐가 녹으면요 쌍화차 가루가 녹으면 그건 뭐가 되냐면은 쌍화차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이 중요하고 왜 사단이 자꾸만 안식일을 공격하냐면 안식일이 단순한 날짜의 개념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엄청나게 녹아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에 어떤 의미가 녹아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천지 창조의 기념의 의미가 녹아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는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 지구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6일 만에 다 창조하시고 그 천지 창조의 기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념타워를 제작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념탑을 세웠을까요? 만약에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기념타워를 만드셔서 나눠주셨다면 그 받는 사람만 기념하고 기념타월이 사라지면 기념의 의미도 사라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념탑을 센텀에 세웠더라면 센텀에 있는 사람들만 기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센텀에 있는 사람들만 창조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구에 있는 모두를 다 창조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기념될 수 있도록 시간 속에다 어떻습니까? 기념의 의미를 녹여놓으신 것입니다. 즉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인데 하나님이 만약에 월요일에 그 천지 창조의 기념 의미를 녹이고 안식하면 우리는 월요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날짜를 수요일 날 선택하셔서 수요일에 안식에 즉 창조의 기념 의미를 녹이시면 우리는 수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몇째 날에 천지 창조의 기념 의미를 녹이십니까?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그냥 24시간이 아닙니다. 그 속에 엄청난 의미가 녹아있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 된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집에 가면은 우리 어머님이 뭐 아깝다고 자꾸 뭐 이불 같은 걸 버리지 않으셔요. 옛날 어르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고 우리 어머니 안 계실 때 그 오래된 누렇게 된 이불을 내가 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거사를 집사람하고 제가 날짜를 정하고 거사를 행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새 걸로 사주셨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우리 어머님이 아이고 참 좋네. 옛날 거 구지구지한 거 더러운데 안 그래도 아까워서 못 버렸는데 잘 버렸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얼마나 화를 내신지 몰라요. 이거 그거 어디 갔냐고 이불이. 그거 왜 버렸냐고. 제가 화를 잘 안 내는데 그땐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좀 그랬어요. 그것만 냄새 나는 거 뭐하려고 자꾸 가지고 있습니까? 그 돈 얼마 한다고. 같이 막 싸웠어요. 그리고 막 며느리는 뭐라 할까 싶어서 잘했다. 내가 시켰다고는 괜찮다고. 내가 뭐 사주면 되지 뭐 그 돈은 없냐고. 뭐 아들이 월급 그것도 못 받는 줄 아냐고. 막 했는데 우리 어머니 한 말씀 하셨어요. 야야. 그 이불. 내가 시집 올 때 너 외할매가 해준 것이다. 제가 그 한마디 딱 듣는 순간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 가져왔어요. 여러분 제 눈에는 그냥 헝겊조가리고 그냥 누렇게 솜이 다 그냥 어떻습니까? 누렇게 된 그런 아주 버려야 될 더러운 이불이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 이불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무슨 이불이라고요? 너희 외할머님이 내 시집 올 때 해준 이불이다. 제가 그것을 듣는 순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왜 우리 어머님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지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센텀 교회 교인들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지요. 아이고 월요일 날 예배 드리면 되고 수요일 아침에 교회 한번 갔다 오는데 굳이 어떻습니까? 금은방에 손님이 온다 할지라도 주장님 자꾸 문 닫아요. 박장님 보면 그때 혼수 나온다는데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막 고객 이끌려고 하다가 안식 토요일 딱 때 온다는데도 뭡니까? 마다하고 어떻습니까? 오늘 안 됩니다. 저 사람도 좀 이상한 돈 아닙니까? 우리 어머님이 자꾸 그 오래된 이불 버린 거 이상한 건 아닙니까? 제가 모를 땐 그랬습니다. 근데 알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의미 속에 그 엄청난 의미, 창조의 기념 의미에 녹아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토요일이 아닙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구출과 해방의 기념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 15절에 십계명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장기적으로 430년, 어떤 학자는 200여 년 갔는데 하여튼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에 종살이 한 것처럼. 그러다가 해방되었어요. 해방되고 그 해방의 기쁨을
기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념의 의미를 만약에 천지창조의 기념일을 제7일에 녹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른 날짜를 했으면 우리는 두 날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미 천지창조의 기념 의미가 안식일에 녹아있는데 그 의미 속에 또 하나를 더 녹이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애굽에서 해방된 그 기념의 의미를 거기에 녹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좀 궁금할 겁니다.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돼가지고 해방의 의미로 안식일 지켜라 이해간다. 우리는 뭡니까? 대한민국.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그 애굽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희망도 소망도 없는 죽음의 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 죽음의 땅,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세상이 바로 애굽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없는 희망도 없는 그 소망도 없는 그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해방됐을 때 그 의미가 어디 녹아 있다고요? 안식일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엄청난 의미가 자꾸 여러분 연구해 보면 녹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설명을 하면은 안식일의 의미 속에서는 의미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첨가된다.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좀 시간을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쓰지 말까요? 좀 더 쓸까요? 하란 대로 할게요. 예. 뭐라고 말씀하셨죠? 알겠습니다. 안식일의 의미에서는 의미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첨가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낳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그죠? 즉, 창조하시고 길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을 연결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생일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주고 길러준 그 부모님께 자식이 다 아는 도리를 한 글자로 뭐라고 말합니까? 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즉 창조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피조물을. 자, 그러면 그 창조주와 그 피조물,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의미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뭐 하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께 자식이 다 아는 그 도리를 효라고 말한다면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내가 애국과 같은 그 희망도 소망도 없는 세상에 살아가다가 나를 해방시켜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안식일에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자, 그리고요,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품성, 우리의 말씨, 우리의 말투, 우리의 마음씨.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팠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금방 배가 안 아픕니까? 그러나 하나님 믿고 난 데는 배 아픈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하나님 사촌이 잘 되면 나도 좀 기뻐하게 하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음씨, 말씨, 말투가 또 우리의 품행이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너희가 이제는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으니까 너희는 이제는 세상과 사단을 닮지 말고 나를 닮아라. 나를 표본해서 나를 모본해서 살아라는 그 놀라운 그 의미가 어디 녹아 있다고요? 또 안식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씨, 제 동생이 제가 하나님 믿고 가장 좋아했던 거 하나가 오징어를 지가 먹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집안에 맞이기 때문에 오징어는 거의 맞이 차지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음식물에 대한 개혁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처음부터 그것이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부터는 제가 저 오징어를 제가 안 먹고 양보하겠습니다. 이 마음씨를 가졌어요.
그래서 제 동생에게 오징어를 양보하는 그 순간, 우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위대하구나. 오징어가 어떻게 내 인데 올 수 있냐고. 사실은 조금 아까웠지만, 먹고 싶었지만, 내 마음씨 속에서 하나님께서 상봉아, 그래도 한번 참아봐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해봐서 지금까지 안 먹습니다. 제가 안 먹으니까 동생도 이제는 반안식교인데 안 먹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요, 변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날처럼 마음씨 가는 대로 가버리고, 옛날처럼 말씨 가는 대로 가버리고, 누구는 전화하면요, 꼭 빚쟁이 전화하듯이 전화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보세요? 괜히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가급적으로 전화 잘 받으려고 합니다. 말씨, 말투, 마음씨,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거룩한 성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어디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무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 안식일은 성화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네 번째, 안식일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기념 의미가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에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은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뭘 삼았다고요? 표를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요한 관계의 의미가 다 또 어디 녹아 있다고요? 안식일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녹아 있는 관계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녹아 있죠? 창조의 기념일이니까. 두 번째, 구원의 주님과 구원받은 백성의 관계가 녹아 있습니까? 녹아 있습니다. 세 번째,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여지는 성도의 관계가 녹아 있습니까?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요한 관계 의미가 그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 입장에서 뭐만 깨면은요, 저 중요한 의미가 녹아 있는 저 안식일만 다른 날짜로 바꾸면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그럼 여러분 안식일에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요한 관계가 다 녹아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 안식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보면 안식일은 변하지 않고 쭉 계속해서 뭡니까? 내려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빨리 좀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지속적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출애굽 광야 만나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 십계명에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또 신약시대의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왜요? 안식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그 의미가 녹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뀌지 않는 한 안식일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직후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 마지막 시대에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하듯 안식일도 뭡니까? 영원히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뭐를 파괴하는 것이라고요?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안식일에 대한 사단은 공격.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엄청난 관계의 의미가 그 안식일에 녹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뭘 공격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짜를 바꾸고 자꾸만 자기 것을 세워서 자기가 임금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와, 이 사단 참 나쁜 뭡니다. 그럼 썩지 마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가 거짓법으로 유혹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귀신을 통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모이는 곳은 어떻습니까? 사망의 골짜기로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님 성경을 보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말 중 어느 말이 맞는가?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뭐 하지 말라고요? 편론하지. 그것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 어느 날짜 하는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뜻입니다. 백 목사님이 성경 가지고 지금까지 설교하기는
안식일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가 녹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녹아있는 날짜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나옵니까?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뭐 하셨다고요? 폐하셨다. 마치 안식이 폐했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듯한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또 한 구절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요? 완전히 하러 왔다. 이야, 어떤 성경을 보면은 안식일이 폐했는 것 같고 따지지 말라는 것 같고 어떤 거 보면은 안 폐했는 것 같고 어쩌면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폐했다는 말이 맞습니까? 폐하지 않았다는 말이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어느 시골 동네에 이사를 막 갔습니다. 이사를 막 갔는데 가자마자 순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부고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까만 양복을 입고 까만 넥타이 메고 순이 아버지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순이가 이렇게 아이고 순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네가 힘내서 살아야 된다. 순이가 하는 말 우리 아버지 안 돌아가셨는데요. 네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렇구나. 너 아버지 돌아가셨다. 내가 부고장 받았다. 아마 니네는 안 알려는 모양이다. 아닌데요. 우리 아버지는 일하러 가셨는데 아니라 하니까 너 아버지 돌아가셨다. 우리 아버지 일하러 가셨는데요. 부고장 받았다. 돌아가셨다. 여러분 순이 말이 맞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그렇게 한참 신랑이 하고 나는데 순이 아버지가 밭에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순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부고장 받은데요. 순이 아버지가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우리 동네 순이 아버지 둘이시더. 내 말고 저쪽 빈에 순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니다. 아 그래요? 저는 처음에 사서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 동네는 순이 아버지가 두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윗집 순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일하러 간 그 순이 아버지는 지금도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둘 다 맞네. 안식일이라는 것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몇 종류가 나온다고요? 두 종류가 나옵니다.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안식일이 7개의 안식일이 나오는데 똑같이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일로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이렇게 연습하고 미리 보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7종류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유대의 국경 안식이라고 말하는데 무교절 안식일 첫날과 마지막 날, 오순절 안식일, 나팔절 안식일, 또 대속절 안식일, 그 다음에 장막절 첫날과 끝날. 똑같이 이름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일, 순이 아버지입니다.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나타내는 그림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폐했습니다. 그러나 10계명 중에 제7의 안식일은 엄청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의미가 그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날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순인의 집이 한 집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안식일은 정확하게 몇 종류가 나온다고요? 2종류가 나오는데 유대인이 지키는 7종류의 안식일은 7날짜 안식일은 어떻게 됐다고요? 폐했습니다. 그러나 10계명의 제7의 안식일은 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둘 다 뭐하다고요? 맞습니다. 그럼 한 번은 제가 병원에서 오랫동안 장로교에 다니시는 분과 성경 공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과 이걸 다 공부하고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담의 힘으로 이런 변경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나무가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7번째 나무를 선악과로 제정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담하고 가만히 보니까 7번째 나무는 열매는 되게 맛있을 것 같고 첫 번째 나무 열매는 맛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담 하와가 의논했습니다. 여보 자기야 하나님이 선악과라고 한 저 7번째 나무 열매가 너무 맛있게 생겼으니까 바꾸자. 그래서 요걸 선악과지 말고 첫 번째 나무를 선악과하고 7번째 나무는 그냥 아무 나무처럼 우리 먹어버리자. 그래서 먹으면은 돼요, 안 돼요? 네, 권사님이 안 되지. 아니,
그 열매가 맛있게 생겨가지고 조금 그 뭐 똑같은 나무인데 나무 바꿨는데 뭐 어떻습니까? 아,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그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 선악과 정했는데 쥐가 뭔데 바꾸냐고. 막 화내지 말고요. 그냥 내가 문제 내는 건데 안 돼요. 그러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인데 제7의 안식일에 엄청 의미를 녹였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 날짜를 싹 바꿔가지고 일곱째 날 안식일 하지 말고 첫째 날 고마 주일하고 해서 지키자 하면 돼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한 선악과를 바꿀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정한 선악과를 사람이 바꿀 수 없듯이 하나님이 정한 안식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도다. 예수께서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단의 거짓말이 기록되어 있고 그 거짓말을 폭로하면서 사단이 이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 법들을 만들어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을 다 이끌어서 자기가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임금이 되어가지고 다 사망으로 이끌어가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자꾸만 사단의 거짓 십계명을 놓고 자꾸 사단을 따라가느냐. 사단이 끊임없이 두 번째 계명을 없애고 안식일 계명 그 속에 나와 너희 외 영원한 관계의 의미가 녹아있는 그것을 그렇게 공개하는데도 왜 너희들은 그것을 모르고 불법을 자꾸 행하면서 따라가느냐.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참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아니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도 다른 어떤 귀신의 이론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단을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참 진리를 깨달았을 때인데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정말로 인도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참 하나님, 참 구세주 그 예수님을 진리를 따라 주여 주여 하시고 진리를 따라 그분을 믿고 따라가셔서 마치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분들께서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진리를 따르라는 아름다운 호소장을 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퀴즈는 아까 그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